오늘도 스케치북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경 개관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모세 오경에 대해서 잠깐 배웠죠. 그 다음에 오늘 여호수아서 이렇게 한 성경 한 권씩 또는 이렇게 묶여 있는 책들제로 그렇게 말씀을 배워 나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관은 말 그대로 성경의 개략적인 것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개관을 보느냐, 개관이 왜 중요하냐 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읽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그것이 나에게 명확하게 또 풍성하게 오느냐에 많은 문제가 주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관을 배운다는 것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창조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는지,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왔던 그 광야를 거쳐서 왔던 그 가나안 땅에 어떻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착하는지,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으며, 또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 세계에 어떻게 전파되는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또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깊이 내용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조금 아는 것도 사실은 설교를 들을 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는 말 그대로 저자가 여호수아입니다. 명확하게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은 들죠.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24장 이후에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과 뭐 이런 여러 가지 본인이 기록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서의 역사 가운데 당연히 여호수아가 아주 한가운데 놓여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호수아가 기록을 했고 그 나머지 끝부분들은 첨가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뭐 대부분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전체 주제는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 말입니다. 22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유언적 설교 가운데 남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는요, 1장 1절에 금방 제가 읽은 것처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종이라고 딱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시종이라는 말은 뭐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노예나 아니면 뭐 아주 굉장히 낮은 직급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NIV에 보면 어시스턴트라고 딱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니까 뭐 조력자 이렇게 번역을 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뭐냐면 동력자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도 보면요, 히브리어에도 이 메샤레트 이렇게 된 메샤레트 이 말은 섬기는 자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 다음에 후계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후계자였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모세가 42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요단강 앞에까지 왔을 때까지가 모세의 역할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모세에게 그까지의 역할을 맡기셨고 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의 본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멸하는 과정,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여호수아다, 이렇게 보면 딱 맞겠습니다. 여호수아 첫째 보면요, 이제 1장부터 시작해서 보면 이제 주로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명령, 또 1장 중반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한 준비 등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이라이트는 그거죠. 요단의 강물이 쌓이게 하시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에서 3일 동안 머무르게 하시죠. 근데 사실은 그때 요단강 물이 가득 차서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홍해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아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앞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움에 떨면서 모세를 막 원망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 1장에 지금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이 시점에서 보면요, 아무도 이 지금 이 여호수아를 비난하거나 뭐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장면들이 단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훈의 청년 여러분, 또는 뭐 이걸 듣는 많은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만히 어떤 상황이 눈앞에 닥쳤을 때 불평 불만이 없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갈 때도 보면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 핑계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 또한 굉장히 큰 은혜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너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2장에 주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죠. 여리고 정탐하고 또 정탐꾼이 두 정탐꾼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2장 8절부터 24절까지는 라합과 그 정탐꾼의 사건들이 쭉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할례를 받은 이후에 그 남자들의 고통이 성경에는 몇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가만히 앉아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들어간 그 날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아무런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적이 쳐들어온다면 그들은 정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할례를 받습니다. 왜 받을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명확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앞에 어떤 상황이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야 훨씬 더 건강한 몸으로 전쟁을 해서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걸 예비해 뒀어. 그건 나 믿고 너의 제일 소중한 건 나에게 좀 줄래? 그래도 여러분 주겠습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가장 건강한 몸이 그 당시에는 최고였습니다. 오늘같이 뭐 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몸으로 싸우는 시대였습니다. 몸으로 싸우는 시대에 몸이 고장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할례를 받았고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을 손 하나 대지 않고 무너뜨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눈앞에 여리고성이 놓여져 있습니까? 그 무너뜨리는 거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답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제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죠.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의미하는 바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 맞는 재능을 허락하셨고요, 또 물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재능과 물질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쓰여질 때 그것이 가장 큰 빛을 발휘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욕심을 냈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죠? 욕심을 냈죠. 그랬더니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도 그 뭡니까? 아골 골짜기가 거기로부터 출발하거든. 죽음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그것이 바로 아골 골짜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아이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죠? 점령을 합니다. 그 역시 뭐였습니까? 눈물겹지만
그 아간의 가족들을 그렇게 처형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전쟁을 하게 만드시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옵니다. 사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쏘겠죠.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그들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들의 약속대로 그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연합을 맺었다. 이스라엘과 이렇게 연합을 맺었다는 소리를 듣고 가나안 땅의 그 남방의 연합군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범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크게 승리를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그 자리에 멈추게 하는 날이 발생합니다. 어마어마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와 달이 멈춘 것은요, 단순히 전쟁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것은 도저히 하나님은 못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해내시는 분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이제 북방연합군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이제 그게 13장부터 21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그 이제 요단의 동쪽 지역 르우벤 지파에게 분배하고, 이렇게 여러 지파들에게 땅을 다 이렇게 분배하고, 므낫세 지파, 가나안 땅, 뭐 이런 일들을 쭉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언을 하게 되죠. 유언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가 22장부터 24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내용이 사실은 앞에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유언적 설교에 사실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잊지 마라. 하나님 잊지 마라. 이때까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정복하고 여리고성을 넘어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여러 가지 정복 전쟁 가운데서 이기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절대 그것을 잊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잊지 말되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 잊지 마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길 일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아까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죠.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잊지 마라. 잊지 않는,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의 몸으로 예배하고 드리고, 그 다음에 섬기고, 또 요즘 뭡니까? 하나님을 전하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꼭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우리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좀 큰 사건들 위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여호수아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바는 딱 그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주의 은혜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떠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정말 부탁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물질로 드리고, 또 그 다음에 나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후에 그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 여러분의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